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중간쯤 되는 시간을 기억해서 예배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유튜브 올라갑니다. 예. 미리 광고 하나 좀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수요 예배가 4번이 있는데 맨 4주차 수요 예배는 구정 사이에 끼어 있는 예배입니다. 이번에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수요 예배는 제가 인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은 다른 분이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휴가를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왜 겨울에 휴가를 가나 17년 동안 휴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없어도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 가장 큰 지혜가 뭔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잠언 말씀은 잘못 읽으면 잠이 좀 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잠언을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를 썼을까요? 성경에 3,0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을 읽어보면 3,0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일부분의 잠언이 지금 남아 있고, 이 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의 주제가 뭔가요? 지혜죠. 지혜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라는 반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게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저는 뭐가 어리석은 자인가가 좀 궁금해서 조금 이렇게 파고 내려가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리석다는 건 뭐겠습니까? IQ가 좀 떨어진다, 사리분별을 못한다, 수능 점수가 낮다, 이런 걸까요? 토익 점수가 낮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뭘까? 뭘 것 같습니까? 맞출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잘 치우친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기로 치우치고, 누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기로 치우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읽지 말아야 될 책. 그 책을 지은 분이 목사님인데 김남준 목사님. 책 제목은 자네 그 길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길 원하는 자들이 그 책을 읽으면 주의 길을 가든지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실제 우리 친구는 목사가 되려 했다가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윤호야, 왜 나는 주의 길을 접었다 하더라고요. 실제 그 책을 읽으면 주의 일을 쉽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 주의 일을 적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읽지 마라. 금서다, 금서.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해야 되겠다.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한다고 이쪽으로 가고 갈팡질팡 좌로나 우로나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그럼 지혜의 근원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처럼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문을 왜 적어놨을까요? 그렇게 흔들리게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지금 돈도 없고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나오니 그냥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열심히 살고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놓지 않고, 이거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절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죠.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번 결혼해 볼까? 지금 돈이 없는데 집을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왔다 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완벽한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 흔들리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반석 같은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2장 4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아프리카 쪽에 사는 여왕입니다.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을 책망하죠. 나는 예수님보다 약한 솔로몬의 메시지도 받아들였다.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 시대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지혜로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다니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내용이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남방 여왕이 무엇을 듣기 위해 왔나요?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은,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헷갈리는 이 사회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정확한 것, 지혜, 바른 것, 올바른 것, 정직한 것,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헷갈리는 것을 만약에 제가 주기 시작한다면 안 그래도 헷갈려 죽겠는데 더 헷갈리겠네요. 헷갈리는 사회에서 정확한 지혜를 줄 수 있다면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듣기 위해. 만약 우리 교회가 진짜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정말 전국에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맞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으로 처음 이제 극동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막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잠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노래 한 곡 틀면 그때가 저는 쉬는 시간인데, 그때 앞에서 PD들이 목사님 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다고. 뭔데요 하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좋습니다. 근데 보통 거기는 0934 뭐 0764 이렇게 남바로 자기 휴대폰 넘버로 뜨는데 사람 이름이 적혀 있군요. 제가 누굽니까? 차진욱입니다 이래요.
그렇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그렇게 올리셨더군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너무 민망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나가니까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로 카톡으로 사연을 받고 그 사연을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그 PD가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더 2배 정도 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 못했습니다. 나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을 붙잡아 달라고 25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어쨌든 부산에 공중파로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고 정말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섰고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연을 올리는 겁니다. 그 PD들도 놀라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밴드에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한다면 들으러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주의 종이 교회가 정말로 지혜롭게 뭔가를 처리한다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 찾아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자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질문하겠고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지혜를 가지라라는 내용인데 지혜를 가지는 방법이 여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못 찾을 확률이 좀 높은데 혹시 찾을 수도 있으니 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지혜를 얻는 방법, 그리고 오늘 원래 제목처럼 가장 큰 지혜가 뭔지, 먼저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뭔지를 한 단어로 여기서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찾으면 정말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물 한 잔 좀 마시도록. 한 단어인데 찾을 수 있겠나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5절에 있습니다. 5절에는 어떤 단어죠? 자, 뭐겠습니까?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안 듣습니다. 그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요?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안 들으니까 귀가 2개나 있는데 안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리석음의 상태로 계속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바꾸게 하기 위해서 들리게 하십니다. 주변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으시죠.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네 주변에 네가 어리석게 행동할 때 그 어리석음을 깰 수 있는, 그리고 지혜로 나갈 수 있게 자극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두겠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지혜로워져라. 아니 내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어리석을 때 나에게 그렇게 지혜를 촉구하는 사람이 진짜 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29절. 이 비유 아시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상태인데 부자에게 형제 5이 브라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가서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나 이 5명의 형제가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좀 조치 좀 취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뭐라고 말하나요?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럼 모세는 단수입니다. 한 명이죠. 선지자들은 2명 이상입니다. 그럼 최소한 몇 명이란 뜻입니까? 3명 이상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5명의 브라더, 그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최소한 3명 이상 그 주변에 있으니 만약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천상에 있는 나사로를 지상으로 파견하지 않아도 그들이 들을 생각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모세 한 명, 모세는 이제 선지자들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강, 진짜 최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한 명 배치해 놓고 모세급은 아닌데 약간 모세보다 떨어지지만 그 선지자들을 너희 주변에 이렇게 딱 세팅해 놓을 테니까 네가 어리석게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3명 이상 배치해 놓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결정과 정확한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주변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좋고,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혹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할 때 귀를 기울이는 것,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대체.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나아만 장군이 이제 치유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요단강이 너무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신하들이 나타나서 아니 그래도 속는 셈 치고 한번 목욕 한번 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럼 평생 문둥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신하들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세팅시켜 놓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요. 발람 선지자는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키우던 나귀라고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나귀를 안 키웁니다. 각 집에서. 우리나라는 각 집에서 무엇을 키우나요? 개를 키웁니다. 개를. 그럼 개를 비유해 보죠. 내가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갑자기 개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저쪽으로 가서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멍멍 발람 가지마 멍멍. 근데 발람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빼서 나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어. 왜 네가 뭔데 내가 가는 앞길을 가지 말라고 해? 나귀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진짜 모세고 진짜 선지자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나귀일 수도 있고 때론 나만을 붙잡았던 신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급이 낮은 나귀, 심지어는 나만은 게지바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치유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게지바이가 소녀가 하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고 심지어는 나귀처럼 내가 봤을 때 미천한 인간인데 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때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귀와 같은 게지바위와 같은 신하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를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고 나가면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누군가가 내 주변에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직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가장 큰 지혜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자,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지혜의 시작은 뭐죠? 여기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요?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지혜는 뭔가 하면은 IQ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박사학위가 한 몇 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왜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아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갈팡질팡하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석 같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올해 한 해를 살길 원하시는 것 같고, 우리 제가 교육자 회의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어떤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면, 옛날에는 제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요 요렇게 하고요 요거는 저렇게 하세요라고 딱딱 잘라서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요즘 거의 10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하십시오. 막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는 마음,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죠. 언제까지 목사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2개를 주셨죠. 하나의 귀가 상했을 때 옆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귀는 2개 주셨죠. 잘 들으라고 귀를 2개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또 낙이나 계집아이가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한 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겸손한 귀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이 찬양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들려야 됐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때론 나귀를 통해서 가장 미천한 자를 통해서 들리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이 종료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올해 2025년에는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변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 살아가게 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함께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 IQ가 떨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갈팡질팡하는 사람.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가는 갈팡질팡하는 갈대와 같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항상 치우칩니다. 어느 날은 왼쪽에 치우치다가 어느 날은 오른쪽에 치우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길 원하시고 그 지혜를 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의 부르심이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2025년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제거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치우치는 성향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성향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치우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죠. 마치 갈대처럼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 말고, 흔들리지 않는, 동요하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안 좋을 수 있고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 하더라도 치우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석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듣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남방 여왕이, 북아프리카에 사는 여왕이, 그거를 신학자들은 이디오피아라고 합니다.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여왕이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그 지혜로운 말씀 듣고 싶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는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일날 모이듯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모세와 선지자들, 나귀와 계집아이를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코멘트합니다. 그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레벨로,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내보다 허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코멘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귀의 말도 들을 수 있도록. 집에서 키우던 나귀가 멍멍하면서 주인님,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바른 말 하는 나귀를 죽이려 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바른 말 하면 죽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2025년의 지혜가 증폭되도록,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앞서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모세가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으며, 내 주변에 나귀와 계집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사는데 헬기가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너무 좌충우돌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다 평정해 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정말 이 동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초대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고 목표로 세운 나라인데 그런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약속과 서원을 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의 모든 불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지혜가 뭔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듣고 들은 그 말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을 아예 안 듣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을 듣긴 듣지만은 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도 하고 그리고 행하기도 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야. 나중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 홍수가 납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도 그가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장 큰 지혜를 얻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고 그런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짓는 우리 집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짓는 하나님의 집, 교회, 이 두 가지 집을 흔들리지 않게 짓도록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 집과 하나님의 집이 동시에 지어지는 가장 완벽하게 가장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게 지어지는 이전 2024년까지는 제대로 짓지 못했다면 올해부터 우리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동시에 잘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올해 한 해 이제 우리의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 것이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집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집을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
흔들리지 않는 우리 집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가장 큰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올해 각자에게 주신 2025년에 주신 한 구절의 말씀들이 있는데, 각자가 그 뽑은 말씀을 각자 각 가정이 뽑은 그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올해 성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집과 하나님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가 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가 나소서. 나의 영으로 해드리기 원해. 나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가 나소서.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가 나소서.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나의 마음을 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경.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은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한번 특별한 기도를 한번 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는데, 우리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일본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사모님도 별로 몸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풀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중보하실 때 하나님 이 한국에서 있는 이 일주일 동안에 또 여러 가지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뭐 육신의 보충, 마음의 채워짐, 영의 채워짐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일본에 가서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편히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육신이 치유받고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혼과 정신과 생각과 의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한 조간의 삶 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다시 새롭게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